예레미야서 5장 10절에서 1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5월 23일자 말씀 예레미야서 5장 10절에서 19절 말씀 저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그들이 쓰지 아니한즉 그들이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네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네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네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였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아멘. 네, 우리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서 이제 언약식을 체결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이 언약식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제 세속적인 개념으로 표현을 한다면 이제 계약을 맺는 거죠. 계약.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계약을 이제 어떻게 보면 맺는 그것이 이제 시내산에서의 그 언약식인데 그 언약식을 이제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명령을 합니다. 백성들에게는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아 새 옷을 입고 또 경계선을 지어서 백성들이 함부로 산 위에 올라갈 수 없도록 경계선을 정확하게 설정하고 여러 가지 이제 아주 거룩하고 정말 위험 있는 그런 언약식을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죠. 그리고는 그 언약식을 진행을 하면서 피를 제단에 뿌리시면서 언약서를 낭독하시는데 이 언약서를 낭독한 이후에 그 언약서는 이제 그 언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쭉 적은 다음에 그것을 낭독을 합니다. 그리고는 모든 백성이 함께 외치죠. 이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힘써 지켜 행하리이다라고 그렇게 함께 외치고 그 언약식을 마무리 짓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그 제단에 피를 뿌리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일종의 그 계약을 우리가 체결하면 이제 보통 도장을 찍잖아요. 도장을 찍는데 이게 참 인주가 또 이 빨간색이라는 게 참 흥미로운 점입니다. 이 피를 뿌렸다라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이 언약을 지키겠다라는 그런 보증을 표현하는 것이고 또 다른 면으로는 만약에 이 언약을 너희가 파기할 경우에는 너희의 피를 볼 것이다라는 또한 그러한 약속을 또 우리 입장에서 인간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그 약속을 함께 하는 그런 내용이 사실은 이 언약식에 담겨 있는 특별히 이 언약식에 뿌려진 이 피가 담고 있는 의미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함께 다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은 그 언약 관계 안으로 우리가 다 함께 들어가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정체성은 무엇이냐면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더 본질적으로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종의 언약
관계 속에 우리가 들어갔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일종의 세속적인 개념으로 표현하자면 일종의 계약적 관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갔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만을 생각하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약속은 쌍방의 관계적으로 맺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을 때에는 우리 입장에서도 하나님 앞에 어떤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로 약속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의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약속들, 축복들, 특별히 신명기 8장,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대적이 쳐 들어오면 그 대적을 다 물리쳐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표현되어진 이 언약적 관계의 아주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어제 제가 수요일 잠언서 말씀에도 함께 나눴지만 이 구약의 스토리가 결국은 특별히 이 왕조 시대의 이 모든 스토리가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이 맺은 언약 관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것을 파괴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각각 패망당하는, 징계를 받는 그런 역사의 연속이 사실은 이 구약 스토리죠.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오늘 이 예레미야서도 당연히 그 흐름 속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은 참 계속해서 돌아오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확정된 심판의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10절에 보면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성벽에 올라가 다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는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려라. 그러니까 어저께도 나누었지만 하나님의 징계는 정말 하나님의 징계는 정말 무섭죠. 다 그러니까 정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이 철저한 심판. 그러나 완전히 다 무너뜨리지는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회복의 길, 다시 솟아날 구멍을 허락하시는 이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 안에 담겨져 있는 섭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요 조건적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나의 말을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신명기 28장, 신명기 전체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은 철저하게 조건적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무조건적인 언약이 동시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할지라도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고, 그러할지라도 너를 내 백성으로 회복할 것이고,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패망당하고 완전한 수치를 당하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적으로 올 것이지만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신의 산에서의 언약은 특별히 이 하나님의 이 조건적인 언약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후에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과 맺은 하나님과의 언약은 이게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내가 네 왕조를 영원한 왕조로 삼겠다, 이렇게 그냥 확정적으로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약속을 해버리시죠. 그래서 이 구약의 스토리를 보면요, 이 두 종류의 언약이 사실은 함께 흐릅니다. 마치 철로처럼 이렇게 함께 흐르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신의 산에서 맺은 이 조건적인 언약,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아주 명확한 그 신의 산의 언약이 흐르고 있고요. 또 다른 한쪽에서는 특별히 다윗과 맺은 언약, 내가 너의 왕조를 영원한 나의 왕조로 삼을 것이고 영원한 통치로 내가 함께 할 것이다라는 무조건적인 언약. 그래서 이 특별히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이스라엘의 왕조와 맺은 이 언약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상반된 두 종류의 언약이 동시에 흐르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이 두 가지 상반된 언약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겁니다.
우리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불하심으로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이 구약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이 시내 산의 언약과 다윗 언약을 우리가 함께 이제 품게 되고 그 언약적 관계 속으로 들어가 그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 안에서 바로 이 두 종류의 이 언약적 관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에게 날마다라는 표현은 그렇고요. 우리에게 연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있는데, 어제 표현으로 얘기를 들면 사랑의 매초리다라는 겁니다. 매와 회초리. 그래서 이제 합성어를 만들어 버렸어요. 우연치 않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매는 상당히 아프기 때문에 그냥 매라고 표현하기는 좀 아쉽고, 그래서 매와 회초리를 합친 이제 매초리라는 표현을 제가 어저께 그냥 우연히 말실수로 만들어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 안으로 들어간 우리들은 거룩과 은혜가 함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용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우리는 그 언약적 관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그 그리스도의 그 언약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심판을 함께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여전히 부패하고 여전히 불순종하고 있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있고. 오늘 이런 표현, 이런 태도들이죠. 12절에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네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기본적으로 말씀에 대한 태도죠.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도 하나님은 안 계시니까 우리에게 어떠한 재앙도 임하지 않을 것이고 칼과 기근도 보지 아니할 거다. 이런 태도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였고 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의 은혜로 나는 그 피값으로 완전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구원은 확정된 것이고 설령 내가 어떠한 죄를 저지른다 해도 전혀 우리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런 교만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을 아주 싸구려로 바꿔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모독으로 만들어 아주 모독하는 이런 태도들이 결국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예고하고 있고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죠. 1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래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네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네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먼 곳에서 너희에게 오게 할 거다. 그러니까 너를 칠 거다. 저 멀리 있어가지고 전혀 나랑은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 그 일, 그 사건들이 어느 순간 내 안에 확 불어닥쳐버리는 거죠. 전혀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나와 너무 멀리 있어서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일이 너희에게 불어닥칠 것이다.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네 자녀들이 먹을 추수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네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네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징계죠. 징계의 메시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시내산 언약과 그 다윗 언약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가 되었고 그 십자가에서 그것이 구현이 된 겁니다. 그렇죠? 우리를 향한 진노를 하나님의 아들에게 푸심으로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무조건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언약적 관계 안으로 들어갔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보혈의 그 예수님과의 그 언약적 관계 안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런 태도처럼 우리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할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하셨거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값을 모독하고 싸구려 은혜로 바꾸어 버리는 그런 죄악을 오늘날 이 땅에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예레미야서의 오늘 본문은 오늘날 우리들의 이 부패함과 우리들의 반역과 또 우리들의 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 또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해야 됐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앞에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회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축복하고, 그것의 핵심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그 언약적 관계 안에 있는 언약 백성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는 그런 언약 백성의 특권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만약에 어저께도 나눈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어떤 징계 가운데 있다면 오늘 동시에 이 안에는 위로의 말씀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10절에 다 무너뜨리지는 말고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러분, 나무만 무너지지 않으면요, 나무만 뿌리 뽑히지 않으면 가지는 꺾여도 다시 가지는 납니다. 1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완전하게 영어 성경에 보면 I will not destroy you completely. 완벽하게 파괴하지는 않는다. 솟아날 거룩한 그루터기는 남겨두고 정말 썩은 부분들, 우리가 마땅히 회개할 부분들만 쳐내신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징계는 치유고, 그런 면에서 징계는 회복이고, 그런 면에서 징계는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언약적 관계 안에 있는 언약 백성에 합당한 그런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과의 그 언약적 관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간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 백성다운 그런 삶의 약속들을 지켜 행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피값으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들을,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